받으실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의 말씀, 다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의 책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분류하고 있는 것 중에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분류해서 읽지요. 히브리 말로는 토라 그럽니다. 토라. 이 토라가 몇 권일까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한 5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하고,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토라 그럽니다. 토라.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토라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모든 성경이 이 토라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중에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주는 명령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어렵게 복잡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왜 저주를 받느냐?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 말씀에서 약속을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그걸 조금 이렇게 용어적으로 설명하면은 신명기적 사관이다,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이다, 이것을 가지고 신명기적 사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명기적인 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임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 임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은 신명기 사관에서 예언합니다. 신명기에서 기록한 그 내용에서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은 무슨 관점이 있다고 그러죠?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랬죠. 역대기 상하는 이 신명기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 관점, 다윗 왕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윗 왕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왕조는 이렇게 번창할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된다. 다윗 왕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선택받은 백성의 축복, 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죄를 범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의 긍정적인 것들만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게 이제 성전 중심인데 왜 그렇게 나왔나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포로로 돼야 되느냐? 유대인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욕을 먹으면은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유사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뭐 유대인이란 게 뭐냐, 히브리인이란 게 뭐냐, 선택받은 백성이 뭐냐라고 하는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통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사관이 있고 그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관점에서 모든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두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막 다르거든요, 내용이. 그러죠? 이런 5권 책 중에 한 주제로 선택하면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각 책들마다 창세기 그러면 뭘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의 세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 제가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죄의 문제 결과가 뭔지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한 주제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겠어요? 구원, 죄를 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제가 임한 인간이니까 구원 받아야 되죠. 엑소도스 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죄악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 애굽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출애굽, 구원. 그러면은 민수기는 뭘로, 레위기는 참 뭘로 이야기할까?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보는데, 레위기는 구원받았으니까 뭐죠? 예, 거룩해지는 거죠. 예, 제사함 받고 거룩해지는 거. 그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막 복잡하죠.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거룩성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뭘 말할까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이 군대 갈 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렬했잖아요. 사람을 숫자를 세잖아요. 그게 뭘까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오늘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죠. 교회. 민수기 속에서의 오늘날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뭐죠?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도이토로 두 번째 놈이 율법이다. 디토로노미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두 번째의 계명, 두 번째 명령의 말씀. 그게 이제 신명기 이렇게 우리 번역했잖아요. 한국은 신명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는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 위에 써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이 뭐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임하는 거다. 각자의 이제 책이 특징이 있어요.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은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승리자시다 이겁니다. 뭐 복잡하게 하고 있지만은 승리자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승리자다. 우리는 승리자로 사는 거다. 이걸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한 책들마다 한 주제로 묶으면은 그렇게 묶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죠. 오늘 레위기 뭐라고 그랬죠?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느냐는 거죠.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일상생활로 다르다 보니까 무슨 짐승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을 태우는지 바베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들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바베큐를 좋아하시나?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막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막 피가 낭자한 거죠. 그냥 완전히 그냥 백정들 같아요. 피 묻히지, 피 뿌리지, 피 비린내 나지. 그걸로 끝나나요? 뭐 바베큐 집에 막 고기 태우는 냄새 나지. 이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죠?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그렇게 피를 뿌리고 다음에 고기를 태우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이제 신구약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물의 내용에 대해서 제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돕는 제사장의 제도를 두어서 그 일을 하게 했을까요? 직접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뭘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직접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 내놓고 제물을 드리는 이가 있고 제사장은 도와서 제사를 드리게끔 했을까요? 의미가 뭘까요? 오늘날 어떻게 우리 해석해야 됩니까? 첫째로 예배 드리는 일은 특권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직접 제사를 드리고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부담이 아니고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왜 특권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예배의 성공인가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 전체에 대한 짜임새에 있는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품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 성공입니다.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만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2절, 예배드리는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걸 읽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직접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여태까지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소와 양 이런 재물을 잡아가지고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걸 우리 보고 직접 하라고 그러니까 당황되지 않을까요? 왜 당황될까요?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제사는 어땠었나요? 거기에는 제사장만이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는데 제물은요.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런 식이지. 거기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데 뛰어들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들으라는 겁니다. 당황스러울까요? 아니면은 설렘일까요? 제사장들 그 당시 이방 제사장들만 누리던 특권을 누가 가지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예배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뭐죠? 특권이죠. 그럼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거든 이래 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들이 직접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럼 거부감이나 부담감보다는 감격이겠죠.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걸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 파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무슨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신 거죠? 죄 씻음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기를 싫어했어서도 아니고 딱 뭐 때문에 그러죠?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 안에 설계도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설계도가 있어요. 거기는 어떤 걸까요? 풍성하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겠어요. 그런데 못 체험 못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막혀 있으니까, 안 뚫려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렇게 후적 저렇게 후적 거립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감백하면서 이 속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나요? 1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에다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이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된 상태의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웁니다. 그리고 냄새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라고 그러죠. burnt offering이라고 해서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향기로운 냄새 난다는 거죠.
아니 고기 타는 냄새가 무슨 향기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난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왜 향기로운 냄새가 될까요? 뭐죠?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 뭐죠?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제물로 가져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제물을 통일시키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물 종류가 많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우리를 괴롭히려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 위한다는 게 뭘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움 있는 사람들은 수소를 잡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양이나 수염소를 잡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하죠?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 비둘기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산에 가서 산비둘기 사냥해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복잡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배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을 다 알고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집에 가지고 와서 함께 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를 길러보셨나요? 전 어릴 때에 사냥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개들이 많았어요. 세퍼드도 많았고 불독도 있었고 그냥 일반 개도 있었고 한국말로 말하면 똥개도 있었고 여러 개들이 있었는데요. 그 개들을 길러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이렇게 다른 데로 분양시키면 팔 때는요 정이 드니까 못 드나요. 개가 막 웁니다. 그거 아시나요? 정이 드는 거죠. 짐승을 집에서 키우면 정이 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이 든 짐승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렇게 길렀던 것을 잡는 이유는 너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얘네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다.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독생자 예수 닦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죠. 그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이 은총은 너무나도 비싼 은총이죠. 싸구려 은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싸구려 은총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가 못 되잖아요. 안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믿습니다 말만 하고 안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값진 그 대가, 값비싼 대가를 싸구려 은총으로 전락시키는 게 많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독일에서 히틀러 대항해서 막 투쟁했던 천재 신학자가 있는데 39살에 순교를 당했어요. 본헤프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독일 교회가 다 히틀러에 넘어갈 때에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은총을 전락시키는 겁니다. 싸구려 은총으로 만드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발각되어서 히틀러가 죽기 전에 자살하기 전에 순교당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독일이 히틀러가 멸망하기 전에 3개월 전에 그냥 순교를 당합니다. 좀 그분이 있었다면은 지금 유럽은 어땠을까? 독일은 어땠을까? 독일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엄청 대가를 지불한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신명기에서 강조한 거고 그렇게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셨어요. 행위 자체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에게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방법을 이렇게 들으라고 그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나요? 1장 5절 6절 보세요.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고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7절 8절은 어떻게 하겠나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붙이라는 거죠. 순서가 있죠.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신앙생활도 전혀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순서 바꾸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거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정말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거든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잘 정돈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1장 9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낌없이 다 태워드리는 거죠. 제물을 다 각을 떠서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것을 해나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그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참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 내려야 될 것은 참 예배자로 써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본다 이 말은 구경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의 언어에는 좀 이렇게 복합적인 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예배를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착각할 수가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 그러면 예배 구경꾼처럼 엮여집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각각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은 너희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에서 각자가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 하지 않고 드린다는 말은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말씀 전하고 여러분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각자의 드리는 분 있잖아요. 안내하는 분이 있고 성가대 있고 찬양팀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셔오는 분이 있고 이게 다 어울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겁니다. 참 예배자로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참 주체로서의 예배자로 서라 이거예요. 구경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구경꾼 되지 말라. 아우러져 있는 거죠. 공동 식사 준비하는 사람, 안내 보는 사람, 찬양팀 사람, 성가대에 있는 분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차량으로 사람 성도를 모시고 오는 것 이게 다 예배자로서 아울러진 다 예배의 순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직접 예배에 동참하는 자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경꾼 예배 구경꾼 안 된다는 게 뭘까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고 각자의 삶을 드리는 거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현대 교회로 여러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 안내 보시는 분들
추운데 나가서 좀 덜덜 떨지만 그게 뭘까요? 이미 예배 공동체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동 식사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는 분은 어떠나요? 이미 그 속에 동참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 전체가 한 덩어리를 어울러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나는 팔짱 끼고 나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나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릴 거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목사님 또 순서 맡은 사람들 하는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은다. 이게 지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현장으로 돌아오면 어떠나요? 많은 분들이 예배 구경꾼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꽃꽂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지금 예배 공동체에 들어서 집중하는 거죠. 이런 헌신이 없으면은 예배 공동체를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그 당시에는 아론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드립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그다음 정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예배 드렸던 것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파격적인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같이 하라.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죠? 묻혀가는 예배가 되지 마시고요. 나 하나하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앉아있지만 생각 다른 데 있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 맡은 사람이 따로 있고 앉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섬기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을 집중하라. 이게 참 예배자로 서는 삶의 자세라고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라.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모든 제물을 다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태워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럽니다. 제물이 살아있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무슨 의미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예배가 돼야 되고 직장이 예배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가 돼야 되고 부엌에서 일하는 게 예배가 돼야 되고 안내 보는 게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어울러져서 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성서는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로 쓰셔서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든 삶에서 예배를 드리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 말씀에 쓰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